여러분, 믿음이냐 행함이냐? 나는 믿음이야, 나는 행함이야. 제가 설교하면서도 그렇지만 이런 쓸데없는 고민, 궁지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고민과 질문은 그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내 믿음이, 나의 믿음이 죽어 있는지,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행함으로밖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행해야 할지는 획일화된 답도 없고, 또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며 여쭤본 분들은 이미 개인적인 답을 이미 받으셨을 겁니다. 그것을 그런저런 이유를 대지 말고, 그런저런 이유로 부정하지 말고, 내가 들은 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면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많이 고민들을 해보셨을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혹시 처음 보는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가, 나를 비추어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14절 보시면요,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면서 행함이 전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말을 아주 직설적으로 덧붙이고 있죠. 그런 사람이, 즉 그렇게 행함이 없는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못 받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늘 고민됩니다. 마음속으로 씨름하죠. 이 말씀만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데, 여기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다들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확신이 있습니까?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또 확신이 있는 건가요? 사실 그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말씀 생각해봐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리로 옮길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도,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단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렇게 쓴 데에는요,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배경이 있다는 건요, 어떤 겁니까? 어떤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상황을 알아야지, 그 맥락을 알아야지 야고보서가 왜 이렇게 이런 말씀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전후 사정을 들어봐야 되죠. 미국 이야기를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가령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있습니다. 어떤 말 한마디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 트럼프의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믿지 않잖아요. 트럼프가 말을 하나 하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 워딩 하나하나가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무슨 배경을 깔고 있는지, 그런 걸 살펴보죠. 트럼프가 SNS에다가 게시글을 하나 올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행간 하나하나에 무슨 뜻이 있는 건지, 심지어 저번에 보니까 대문자로 썼느냐 소문자로 썼느냐, 그것까지도 살피는 것을 봤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미국 조지아에서 갑자기 현대자동차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수백 명이 체포가 됐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너무 놀라고 의아해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무슨 의도일까라고 하면서 다들 트럼프가 뭐라고 하는지 보자, 이걸 주목하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들어보니까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우리나라 이민국은 자기들 해야 할 일들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이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입니까? 현대와 LG 직원들이
단기 체류 비자 받아놓고는 실제로 현장에서 노동을 취업 활동을 했으니까 불법 체류자가 많네. 그러니까 체포한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없을 겁니다. 다들 사방팔방으로 도대체 트럼프가 한 말이 저 말이 무슨 의미일까? 그 배경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사건의 맥락과 말 한마디와 글 한 줄의 그 속뜻과 의도를 파악하려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읽을 때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제 오늘 일어난 일도 맥락을 모르면 우리가 오해합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더더욱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렇다면 야고보서의 저자는 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이니까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는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고 왜 이렇게 강하고 무섭게 말을 했을까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 경고를 한 것인가? 그 힌트가 바로 15절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도무지 하지 않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말씀대로 하지 않는 일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떤 일입니까? 그게 15절, 16절이잖아요. 1장부터 5장까지 계속해서 이런 내용이 반복돼요. 만일 어떤 사람이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그 사람한테 그저 평안하세요.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배부르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이 상황인 거예요. 그것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고, 즉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믿음이 없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야고보서대로라면 우리가 구원받는 길 너무나 명료하죠. 이렇게만 하지 않으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본다면 문제는 저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배고픈 분들 찾아가서 돕지도 않을 뿐더러 종종 말씀드리지만 수시로 교회로 찾아오고 수시로 저에게 전화하고 모르는 분들이 또 종종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수시로 계좌번호를 남기는 제발 좀 도와달라고. 목사님이잖아요. 이제 쌀이 떨어졌다고, 방세가 몇 달 밀렸다고, 그런 분들을 제가 최근 10여 년간 제대로 도와준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 모습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저만 그렇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비슷할 테죠. 나름 합리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이유를 들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 발 비켜섰던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누군가가 당신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렇다고, 저 예수 믿는다고, 나 목사라고 그렇게 대답을 또 할 겁니다. 즉 우리는 이 말씀이 무려 성경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엔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의 말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이유와 비슷한 전제가 우리 머릿속에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일면 맞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일반 명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는 지금 특별한 정황, 그 상황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게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처신한다면 여러분 그거 기독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특별한 상황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겠죠.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구원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라고 하는 원칙적인 논쟁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 빈부격차가 너무 크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 부유한 사람은 너무 여유롭고
게다가 그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에게 횡포까지 부리는 그런 세태가 너무 만연해 있다라는 배경을 가지고 야고보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부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장 1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회당에, 즉 오늘날 교회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왔을 때와 남루한 옷에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차별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떠했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부자들은 그들을 또 업신여긴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못 갚으면 법정으로까지 끌고 가서 괴롭히면서 끝까지 받아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 부자들아, 부유한 사람들아, 울고 통곡할지어다. 너희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특히 2장과 5장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요, 모든 종류의 선행 전체, 그 일반을, 모든 종류의 선행 전부를 다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특별한 행위, 특수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정말 생뚱맞은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이란 말을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하지만 사실 경건이 무엇인지 성경에서요 경건의 정의가 뭐다라고 말해준 것은요 여기 야고보서 이 말씀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잘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경건하고 다르잖아요. 경건이라고 하면 보통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을 다해 공경하고 삶과 받드는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경건의 의미인데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건은 뭐다? 가난한 사람, 약자를 돌보는 거다 라고 뚝 잘라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경건의 정의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경건의 정의가 아니라 경건의 정신이라고 말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께 경건하게 하듯이 이웃을 받들어라 라고 야고보가 특수한 상황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믿음과 행함, 이것의 대원칙, 어떤 대원칙, 보편적인 명제, 믿음은 이런 거다, 구원은 이런 거다, 그런 걸 정의 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특별한 상황에서 이렇게 행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않을까? 야,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루터가 말한 이신칭의, 즉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주장은 틀린 겁니다. 이렇게 박제해버리면 완전히 엉뚱한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나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과 행함을 구별해서 생각하고 있게 된 거죠. 루터가 오직 믿음 이거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걸 외쳤던 것도 역사적 배경이 있잖아요. 면죄부를 비싼 값에 사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할 때 구원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야? 면죄부 사는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아니다. 성경을 봐라. 바울 로마서 3장에서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또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바울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말하면서 중세시대의 잘못된 행위 신앙을 그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겨냥해서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 서신이 13개가 있어요. 로마서 2장 6절에서는요. 하나님은 그 각 사람에게 믿음으로 보응하신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행함으로 보응하신다. 또 로마서 2장 13절에서는요. 바울이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의롭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한 건 뭡니까? 여기서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고 저기서는 행함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무나 당연합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행함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이건 사실 각 시대의 상황에 대한 응답이었지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끼워 맞출 수 있는 만능 공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만이 절대적인 교리인 줄 알고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야 웃기지 마.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저거 이단 아니야?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믿기는 믿는데요. 행함이 부족해요.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이 또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 시험 들지 않게 한다고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야. 자랑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 모두는 행함으로 완전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한술 더 뜹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우리 중 누구도 믿음도 완전하지 않아. 그러면 뭘로 구원받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은혜야. 오직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 받지 마. 그렇게 얘기하죠. 값없는 은혜. 값없다라는 게 뭐예요? 공짜라는 거잖아요. 거저 준다라는 거잖아요. 구원을 거저 받는다라고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을 보면 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아까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그러고 아까는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그랬는데 또 로마서 3장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런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도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렇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이게 다 성경적인 견해입니다. 결국 뭐예요? 믿음과 행함과 은혜 이게 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 셋을 함께 붙이는 대신에 늘 하나만 골라서 붙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행함인 것 같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괜찮더라고 하고 그런데 또 믿음도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괜찮다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과연 신앙적인 걸까요?
오늘 보면 22절을 보면요, 답이 나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요, 제가 여태까지 했던 말씀입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작용했고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은 또 궁금한 게 있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죠. 이와 관련된 말씀 혹시 기억이 나시는 게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 한 젊은 부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이번에 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질문도 똑같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율법 교사에게도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들면서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해답해 주셨어요. 돈이 많았던 젊은이에게는 그 돈을 우상화하지 않는 것이 영생, 구원을 얻는 길이었고요. 율법을 꿰차고 있던 율법 교사에게는 말과 글의 우상에서 벗어나는 일이 영생을 얻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는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15절과 16절처럼 구제 사역을 해서 차별을 없애는 거, 빈부격차를 없애는 거, 그래야 구원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는 또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잘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젊은 부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율법 교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야고보 시대의 교인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여쭤봐야 되는 거죠. 아마 제 생각엔 성경이 이 세 가지 경우에 모두 다른 답을 하신 것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다른 답으로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냐 행함이냐 툭하면 튀어나옵니다. 굉장히 유치한 프레임입니다. 믿음을 강조하면 보수적이고 그래서 싫어하고 좋아하고, 행함을 강조하면 진보적인 것 같아서 그래서 또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도 정말 웃기는 말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주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보수적이었을까요? 진보적이었을까요?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니까 둘 중 하나를 택하라면 진보적이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들 하겠지만 저는 야고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행함을 강조한다는 건 뭐예요?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원칙이 뭡니까? 율법이거든요. 구약의 율법에서 계속 강조하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게 경건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원칙적인 본래 정신을 붙들었으니까 야고보는 굉장히 보수적인 원칙주의자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방인과 식사 문제 때문에 베드로와 바울과 갈등을 일으켰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냐 행함이냐? 나는 믿음이야, 나는 행함이야.
제가 설교하면서도 그렇지만 이런 쓸데없는 고민, 궁지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고민과 질문은 그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나의 믿음이 죽어 있는지,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행함으로밖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행해야 할지는 획일화된 답도 없고, 또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며 여쭤본 분들은 이미 개인적인 답을 이미 받으셨을 겁니다. 그것을 그런저런 이유를 대지 말고, 그런저런 이유로 부정하지 말고, 내가 들은 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면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시편 62편 12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이런 시편의 고백이 있습니다. 구약에도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주께서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두려운 말씀이 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의무감으로 버겁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빗소리가 이렇게 큰 거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 비가 강릉에 와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말씀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위로나 두려움이나 어떤 의무감, 부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신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어떤 분입니까? 신실하신 분이구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심,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은 가볍게 약속하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가볍게 넘기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응원하고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 말씀 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은요, 야고보서 말씀 보면 우울합니다. 자꾸 우리의 믿음이 죽었다고, 죽은 믿음이라고 그런 말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오히려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붙였습니다.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믿음에다가 생명력을 집어넣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나를 일으켜주는 믿음입니다. 단순히 행함이 있으면 살아있는 믿음이고 없으면 죽어있는 믿음이다, 그것만 체크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을 때 성경의 활자가 움직이는 걸 느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말씀이 오늘의 언어로 내 마음을 쪼개고 들어오는구나, 이걸 느껴야 됩니다. 믿음이 살아있다면 우리의 기도도 숨 쉬는구나, 이걸 느끼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을 당겨내는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숨을 맞추는, 정말 기도가 호흡이구나,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보고 말할 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만 보면 힘이 빠져, 살아있어도 산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나 너만 보면 참 안타깝다. 그럴 하나님을 봐서라도 우리의 믿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행하는 믿음이에요. 행함과 믿음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을 행할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다는 수천 개의 안식일 규례처럼 누군가 잘 정리해줘서 이것만 행하면 돼, 그럼 믿음 있는 거야, 그렇게 명문화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행해야겠습니까? 내가 느껴야 됩니다. 내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하나를 규정하려고 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요, 땅만 바라보지 말고요, 하늘 바라보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주님 바라봐야 기준이 명확하게 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시편 62편을 전체를 다 읽다 보니까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62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유명한 말씀이 62편 5절에 나오고 마지막 12절에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면서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요, 세상 소식에, 우리가 세상 여러 가지 소식에 정말 내 마음이 끝없이 요란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잠깐이라도 올려다보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 자주 올려다보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믿음이 숨을 쉬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죽어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하고 싶었던 그 일, 이미 나에게 너는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을 향해서 떠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길에서 내 믿음이 살아나고 있구나, 내 기도가 숨을 쉬고 있구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임하고 있구나, 그것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